1970년 3월 31일에 일본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납치되었습니다. 일본 공산주의 동맹 적군파에게 납치되었는데 이것은 일본 비행기가 처음으로 납치된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요도호 비행기 납치 사건입니다. 그런데 납치범들은 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 평양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비행기가 서울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적군파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실제로 38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비행기가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우리 한국 정부가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김포공항 관제탑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제탑에 있던 관제사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각하의 지시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요도를 김포에 착륙시켜라. 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 공군 관제사 최희석 씨였습니다. 최 관제사는 막중한 역할을 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납치된 비행기, 평양으로 가고 있는 그 비행기를 공항에 무조건 착륙시키라는 지시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의 지시랍니다.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임무입니다. 국제조난 통신용 주파수가 121.5 메가사이클이었다고 합니다. 국제조난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포공항 전용 사이클은 134.1인데 이 사이클은 북한에서 감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최 관제사가 일본 조종사에게 북한이 감청할 수 없는 김포공항 134.1 사이클로 맞추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일본 조종사가 이 사이클로 맞췄습니다. 북한이 감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 관제사가 이곳이 평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포가 아니라 여기는 평양이다. 평양으로 기술을 돌리고 이곳에 착륙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평양에 착륙하라 지시하고 요도를 김포공항으로 지시하는 그런 무전을 계속해서 연달아 내렸습니다. 이 교신을 받은 부기장이 김새가 이상한 것을 느낌을 가졌지만 그러나 평양에서 내리는 이 교신, 무전이 계속해서 오고 그리고 관제탑에서 무전이 오는 것을 무전이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 관제사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이 요도호 항로를 조금씩 남쪽으로 오게 했습니다. 갑자기 바꾸면 납치범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다를 향해서 점점 김포로 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김포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몇 사람만 협상을 하고 평양으로 다시 데려가도록 하고 인질로 잡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됩니다. 납치되어서 평양으로 가던 비행기가 어떻게 김포에 착륙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납치범들이 방향을 몰랐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행기에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방향이 어딘지 모릅니다. 평양인지 서울인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납치만 하고 그리고 조종사들을 위협만 하면 무조건 평양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방향이 어딘지, 어디가 평양이고 어디가 서울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종사들입니다. 조종사들은 이 비행기가 국내선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으로 목적지가 향해져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국제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납치범들을 속여서 목적지에 잠깐 도착해서 기름이 없다고 하고 거기에서 받은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는 당시 일본 중학생 수준의 한반도 지도 하나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것만 줬습니다. 평양으로 간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 중학생 수준의 지도를 가졌는데 거기는 평양인지 일본인지 서울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 관제사가 지시하는 그 지시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이 조종사들이 상실한 겁니다. 지도만, 중학생 수준의 지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조종사들도 오직 관제사의 지시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조종사들도 지도가 없고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내 믿음이 가고 있는 그 방향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마가복음 본문은 단 2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골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은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는 아주 짧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두 곳에는 다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오늘 누가복음 본문 시작은 그날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시면 그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고 누가는 날짜를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소도 엠마오로 정확히 기록하고 있고 거리도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옛 거리 단위로 25리지만 헬라어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거리 단위는 정확하게 11.2km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힙니다. 18절에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한 사람의 이름만 밝힌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였기 때문에 한 사람 이름만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한 사람 이름, 이 글로바는 남자 이름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남편 이름만 밝혔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이 글로바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왔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름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다 알 정도로 믿음이 깊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 이름이 나온 글로바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 사건을 보시고 또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지만 또 글로바와 같이 남자들도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부부로 추정되는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일을 당하자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고향을 찾아서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이들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우리의 믿음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더디 믿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디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하시기 전에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잘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더디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천히 믿는다, 그런 뜻일까요? 잘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일까요? 더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유보입니다. 나중에 믿겠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믿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바탕에 있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직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런데 현재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믿지 않겠다는 것이 그 마음 바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디 믿은 믿음, 이것은 불신앙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전도할 때 천천히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믿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있게 말합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재미있는 일, 육신의 일, 그리고 돈 되는 일, 세상 일이 생기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한두 번 교회에 오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를 멈추고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더디 믿는 믿음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디 믿는 이유가 왜 나올까요? 더디 믿는 믿음,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로,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과 머리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힙니다. 믿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 더디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무언가 믿음에서 전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과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계입니다. 믿음이 한계입니다. 십자가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듣지만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고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놀랐을 것입니다. 오부영리의 기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나의 구주도 아니라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능력 많고 말씀을 잘하는 그런 선지자에 불과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도 보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아마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마 이 두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믿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의 주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성과 머리로 믿는 신앙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큰 문제를 만나면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으로 안 되는구나. 세상으로 향합니다.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을 찾고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것을 찾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더딘 믿음에서 그들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더딘 믿음에서 고백신앙으로 바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고백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이 더딘 믿음이 완전히 버려지고 이제는 이 고백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합니다. 두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의 구주로, 부활의 주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고백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신앙이 됩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것이 고백신앙입니다.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또 성경을 머리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머리와 이성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어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해봐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보지 못했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신앙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신앙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때 구원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을 지식으로 구워가나 이해를 찾는 자리에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두 번째로 믿음의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믿음의 방향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16절에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졌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이 왜 가려졌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가려진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다쳤고 생각이 다쳤고 그리고 믿음이 다쳤습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보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그 믿음을 상실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눈이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 나라가 옆에 있는데 그 아람 나라가 엘리사 때문에 군대를 자꾸 보내도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도담성이 완전히 많은 군대로, 아람 군대로 포위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자기가 있던 도담성이 아람 군대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잡혀가게 생겼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람 군대에게 다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지금 적군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고가 적군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눈을 떠서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의 것들만 보게 되면 믿음을 상실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앞에 계시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상실할 때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16절 말씀하고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눈이 밝아졌다 기록합니다. 눈이 어두워졌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눈이 밝아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졌겠습니까?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들에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지고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눈을 열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눈이 닫혀졌던 것을 뜨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닫혔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뜨겁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뜨겁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라라는 동사인데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불을 붙이다라는 뜻인데 큰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뜨겁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뜨겁게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동을 시켜주시고 누가 뜨겁게 하십니까?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불을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뜨겁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겁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겁게 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 사람을 보내게 하셨는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서 드러나듯이 사건 하나하나가 궤를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섭리와 뜻과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마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향을 바꿉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났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사건은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이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사람들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방향을 바꿔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공동체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떠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동체에 떠나가면 떠나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떠나가는 이들의 방향을 다시 바꾸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상실해서 가는 사람들의 방향, 이것을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간다면 그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들의 방향은 물리적인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처음에 적군파가 납치한 그 비행기를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행기를 서울로 유도한 탑승자를 구한 최관제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제사가 비행기를 서울로 정확하게 유도합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관제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항 전체를 관리합니다. 모든 비행기의 상황을 알고 모든 비행기의 방향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것이 관제탑이고 관제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행기들을 정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비행사들은, 조종사들은 이 관제사의 지시를 다 따라야 됩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착륙하고 이륙하기 위해서 관제사의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행기들이 관제사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정확한 방향을 아시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의 이 두 사람처럼, 이 두 제자처럼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온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올바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